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야고보서 3장 13절 우리 한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3절 신약성경 374면에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아멘. 3장 처음부터 보면 이 참된 경건, 즉 이 믿음이 성숙한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보다 너무 다릅니다. 이 경건한 사람, 믿음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면 그 사람의 주장이나 개인적인 신앙생활을 넘어 외적이고 이웃 관계를 통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좋다, 참된 경건을 하고 있다는 것은 나의 신앙 고백, 그리고 내가 개인적으로 하는 예배 생활, 기도 생활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에서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중 하나가 이 혀로 뱉는 말에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말이 가는 곳에 우리 인생도 가고, 또한 말이 곧 그 사람을 가리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잘 가고 있는지 알기 위해서 알 수 있으려면 그 사람의 언어 세계를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를 향해 힘차게 가는 것은 어떤 능력이나 소유에 있지 않고 그 사람의 절제된 언어 생활에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고보는 죄인으로 태어난 우리는 스스로 혀를 다스릴 수 없고 마음의 변화를 받아 해야 하며, 또한 기도를 통해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3절부터 보게 되면 또 다른 차원에서의 하나님께서 외적인 생활에 대한 이 권면과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읽은 이 13절을 보면 당시 이 교회 안에 스스로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들은 당시 내세울 만한 경력과 외적인 좋은 조건들이 있었습니다. 그 조건을 가지고 사람들을 가르치고 교회의 중요한 일들을 하기를 원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교회의 중요한 일이나 교회 일을 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적지만 이 당시에는 이 교회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영광스러운 그런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소위 이들은 자신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그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지혜라는 말은 당시 유대인 사이에서 존경을 받던, 그리고 가르치던 교사, 서기관들을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지혜가 있습니다. 당신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군요. 이런 말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악가들은 어떤 말을 제일 듣고 싶어 하겠습니까? 그렇죠? 참 노래를 잘합니다. 이 말입니다. 또한 개그맨들은 가장 듣고 싶어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정말 재밌습니다. 여러분 개그맨을 한번 만나보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군 생활하는 가운데 개그맨 1차까지 붙은 사람이 군대에 왔습니다. 저랑 길게 군 생활하지 않았지만 24시간 사람들을 웃깁니다. 일할 때도 웃기고, 밥을 먹을 때도 웃기고, 또 잠자기 직전까지 웃기고, 계속 웃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저도 그 당시에 이 신병으로 들어갔는데 얼마나 긴장이 되겠어요. 그래서 안 웃는 신병들 추풍낙엽처럼 그 사람만 만나면 다 웃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가만 보니까 그 사람이 제일 기뻐하고 듣고 싶어하는 말이 뭐냐면 당신 정말 재미있는 사람이군요. 이 말을 가장 듣고 싶어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유대 교사들에게 필요한 것은 지혜였고, 또한 지혜롭습니다라는 말들을 이 교사들은 듣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혜와 총명을 정의할 때 무엇을 가지고 지혜 있는 사람, 총명 있는 사람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13절을 보면 이 지혜와 총명이 있다고 할 때 여러분 관념적이거나 보이지 않는 추상적인 것들이 아니에요. 언제나 이 지혜라는 말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가리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소고기 부위 중에 제일 맛있는 부위가 이 정형사, 그러니까 소를 이렇게 도축하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면 이 이구동성으로 등심 치맛살을 가장 맛있다고 합니다. 물론 전 먹어보지 않았지만 이 도축사들이 지혜 있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뭐가 그를 증명합니까? 그렇죠. 소고기를 잘라보고 구워보고 먹어봤으니까 등심 치맛살이 정말 맛있는 걸 알 수 있지.
아무리 이렇게 제가 그 부위가 맛이 좋다고 한들 누가 믿어주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지혜와 총명은 이 소 부위 중에서 등심 치맛살이 가장 맛있듯이 무슨 말인가 하면 지혜는 내가 어떤 듣고 배우는 것 이상으로 실제적이고 실천적인 일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지혜는 외적인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야고보의 일관된 주제와 맥락을 같이 합니다. 성경에서 살아있는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에 의도하신 뜻이 우리 측면에서 드러날 때, 그러니까 이웃과의 관계에서 착하고 선한 행실로 드러날 때에, 하나님의 뜻이 드러날 때에 그는 정말 경건한 사람이라구나 하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오늘 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제나 이 지혜라는 것은 실제적인 결과에 이르는 것들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 솔로몬은 두 여인이 한 아이를 두고 자신의 친어머니라고 주장을 했던 것들을 재판하죠. 근데 결국 이 솔로몬은 진짜와 가짜를 구분합니다. 이를 두고 지혜로운 판결이라고 불리는 것은 정말 옳은 것을 실제적으로 이루어냈기 때문에 솔로몬이 지혜로운 판결이란 단어를 듣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솔로몬은 자신이 보이는 것 그리고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나왔음을 믿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실제로 매 재판 때마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솔로몬이 지혜를 한번 딱 받고 그 받은 지혜로 모든 일생을 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를 구하는 과정에서 또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그에게 깨닫는 은혜를 날마다 주셨고 또한 그것이 쌓였고 어떤 그런 일생에 하나님의 그런 이 은혜로운 일들이 반복적으로 주어졌는데, 문제는 뭐냐면 전도서 2장 24절에 보면 솔로몬이 하나 안 거 있었어요. 먹고 마시며 수고하고 기쁘게 하는 모든 것은 누구의 손에 나왔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에서부터 나왔구나, 이거를 알았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했고 또한 하나님의 지혜가 실제적인 결과를 가져온다는 걸 믿었기 때문에 솔로몬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고 그 일마다 지혜로운 판결을 내릴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서 13절에 보면 이 마지막 단어를 보면 보일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마치 시험이나 증명의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지혜와 총명이 당신이 가지고 있다면 말로 하지 말고 보여주라는 말인 거예요. 그런데 본문을 보면 야고보는 이 지혜와 총명을 어떤 자격 기준이나 자질의 문제로 가르치지 않습니다. 1차적으로 모든 성도들이 진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이 누구인가를 분별하길 원했고 또한 그런 자들은 13절에서 보이는 것처럼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은 무엇으로 확인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온유함으로. 그 사람에게 온유함이 보이는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들에게 외적인 행실로 나타나는 지혜로움이다. 그게 바로 온유라고 가리키고 있다는 거예요. 즉 자신이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평가를 원하고 총명한 인생을 원한다면 무엇보다 어떤 지식적인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배웠고 또한 어디서 학문을 수학했는 게 아니라 사는 방법, 사는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마치 온유한 그런 이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진짜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는 것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지혜와 총명으로 사는 자들은 조건이 아닌 성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무엇보다 13절에서 강조하는 한 단어는 온유함입니다. 즉 믿음이 역사하고 주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바르게 역사될 때에는 반드시 외적인 성품의 온유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인생을 살아갈 때 여러분 수많은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 인생, 살아가는 자녀들, 그리고 가족 등 정말 한 번뿐인 우리 인생들을 정말 잘 살기를 원합니다. 누구라도 지혜롭고 총명한 인생을 살기 원하는데 우리가 살다 보면 깨닫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함께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를 배울 때 이런 지혜를 배운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우리가 인생을 한번 멋지게 사는 것이지, 아무리 우리의 힘으로 발악하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손의 은혜가 없으면 아무도 안 되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도우시고 함께 하신 은혜가 있어야 돼요. 남들에게 아주 일반적이고 자연스러운 것도 하나님께서 자비롭게 베풀어 주신
은혜였구나라는 것을 점점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생기는 지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매 사건마다 매 순간마다 우리의 힘으로 대들지 않고, 전부 싸우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어떻게 해요? 분노하지 않고 모든 사건과 환경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라는 것들을 믿어야 그 상황에서 우리가 정말 온유한 성품으로 다가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한 번쯤은 좋은 일 할 때, 우리가 원하는 일들 할 때 혈기방자해서 막 혈기를 부리잖아요. 여러분, 왜 혈기를 부리겠어요? 한번 잘해보고자 혈기를 부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교회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뭐 직장의 일이든 우리가 한번 잘해볼 때 열심을 내는 거는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근데 깨닫는 게 뭐예요? 아무리 혈기를 부려도, 아무리 노력해도 정말 얼굴이 시뻘개져서 막 노력을 해도 어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걸 알고 그제서 하는 행동이 뭡니까? 그렇죠. 우리의 상황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셔야 함을 믿고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는 우리가 행동을 하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사건과 환경에 철저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음을 믿고 그 상황이나 그 어떤 억울함 등을 더 이상 항변하지 않고 그대로 수용하는 힘을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함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 하면, 여러분, 외부적인 힘에 절제되는 우리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황과 환경에 우리의 정욕, 우리의 욕심, 우리의 혈기대로 반응하지 않고 외부적인 힘,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통제되는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코로나 여러분 다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이제는 백신 안 맞으면 혼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뭐 화이자나 모더나를 딱 맞으면 어때요? 저마다 하는 말이, 저도 수요 예배 당일날 한번 안 나와서 담임 목사님께서 하신 적이 있는데 막 열이 오르고 막 머리가 아프니까, 예전에는 무슨 아파서 예배를 빼먹냐 이런 정신이 있었는데 그냥 집에 갔습니다. 그냥 몰라요. 그냥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계속 열이 안 내린다고 제가 큰일 났다고 얘기하니까 간단해요. 그냥 약을 먹었더니 딱 내려가더라고요. 무슨 말인가 하면 온유함이란 그런 말이에요. 열이 났는데 약을 먹고 그 열이 딱 떨어졌어요. 그게 온유한 상태를 말해요. 여러분, 강아지 키우시죠? 근데 처음부터 이 강아지가 정말 올바른 강아지는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람 만나면 짖어대고 막 거칠게 싸납게 하는 강아지도 좋은 조련사 만나면 수능적이고 앉아 하면 앉고 간식 주면 돌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어때요? 외부적인 말이나 명령에 그 강아지가 통제하는 것처럼 온유함이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딱 절제하고 통제하는 힘이 뭐냐면 온유함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술에 취하는 것과 성령의 충만함을 잘 비유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배를 당하는 원리를 가리키고 있죠. 술의 지배를 당하는 것처럼 성령의 지배를 당하면 우리의 정욕이나 우리의 혈기대로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그렇죠.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를 통제하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그 자리를 딱 내어드리는 걸 말해요. 그래서 언제나 이 온유함은 우리 인간 본성에 반하는 것에 있어요. 예를 들어 우리는 누군가로부터 비난, 비판, 모멸감을 받거나 의도를 가지고 회방과 어려움을 주는 부당한 일을 당했을 때 당연히 누구라도 100이면 100명, 100치가 아닌 이상 마음의 상처와 미움과 원망을 갖지요. 그런데 온유는 무엇인가 하면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비난과 정말 원망과 말도 안 되는 일들을 딱 당할 때에 그런 것에 일희일비하지 않고 원한을 품지 않고 맞아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 수용하는 그 힘이 뭐냐면요, 온유함을 말하고 있어요. 이거 잘 안 되지만 온유는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내 마음과 가슴을 아프게 해도 그것들을 맞습니다, 나는 정말 그런 사람입니다 하는 그 수용하는 힘이 온유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을 한번 봅시다. 다윗은 아들 그 압살롬을 피해 도망 다닐 때에 그 길 가다가 다윗이 온다는 소문을 듣는 그 시므온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서 막 돌멩이를 던지고 죄를 뿌리면서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너 그럴 줄 알았다. 그렇게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괴롭히더니 너는 언젠간 그럴 줄 알았어 하면서 정말 독한 말들을 듣습니다.
그때 그 장군이었던 아비새가 대번 그 시므이를 딱 죽이려는 순간 다윗이 하는 말이 뭐라고 합니까? 그렇죠. 나의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아 주시리라. 이 다윗은요, 인생에 딱 말년이 되니까 사람들의 그런 거친 비난과 도전에도요 말려들지 않아요. 그것에 대해서 정말 나를 아프게 해서도 해코지 않아요. 비난과 원망이라는 것들을 다 충분히 몸으로, 그 마음으로, 머리로 다 수용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리니. 이렇게 말하죠. 원래는요, 하나님께서 이런 비난도 듣게 하시는 환경이다. 그러니까 전부 다 지금 수용하고 있잖아요. 다윗이 왜 그랬는가 하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내세울 만한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이고, 진짜로 이 다윗은 스스로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나는 진짜 죄인이기 때문에 손가락질 받을 때에 억울하지만, 힘들지만 충분히 당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들을 마음으로 수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역사될 때 드디어 수용하게 딱 된다는 걸 말해요. 여러분, 또 온유함이 가장 대표적으로 누구를 가리키고 있습니까? 바로 모세입니다. 민수기 12장 3절을 보면 모세는 구스 여인과 결혼을 하죠. 구스 여인은 잘 아시다시피 커피로 유명한 에티오피아의 여성이죠. 근데 이 11장에 보면 모세는 이미 백성들로부터 많은 저항과 원망을 받고 있었어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책임이 중하여 감당하지 못한다고 정말 모세가 하나님께 항변하는 장면이 나와요.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열이면 열, 백이면 백, 천이면 천, 다 모세에게 원망하고, 당신이 나에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 당신의 결정이 이런 일을 만들지 않았느냐, 책임져라. 그런데 이제는 누구마저 비난합니까? 오른팔과 왼팔이었던 미리암마저 비판하게 됩니다. 그런데 민수기 12장 딱 3절에 보면 온유함이 누구보다 승하더라 딱 이렇게 가리키고 있어요. 여러분, 원래 이 모세는 정말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분노했고요, 자기 연민, 그리고 변명에 능한 자였어요. 머리가 좋았던 만큼 아주 변명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여러 가지 의심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의 지혜,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지혜를 탁 배우다 보니까 그런 비난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그가 다 그 비난을 몸으로 받아내고 있어요. 백성에게도, 이제는 아론과 미리암에게도 모든 백성이 문 앞에서 무시와 자존심이 내려앉는 일을 당합니다. 아마 누구보다 그 모세는 비참했을 거예요. 그런데 모세는 아무런 말도 하지 않습니다. 모세는 비난에 대해 침묵을 지키죠. 그런데 모세는요, 이런 침묵에 다 이렇게 반응하지 않았던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요, 어떤 사람이었는가 하면요, 모세는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공격을 당하면요, 적극적으로 그것에 분노하고요, 백성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 때 정말 엄히 그들을 이렇게 다스리고 징계했어요. 다만 자신이 비난을 받을 때는 침묵하고, 또한 그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방어하거나 저항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해명하려고 노력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 모세가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상황을 알리는 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머지않아 하나님께서 정말 선하신 대로 교통정리를 하셨고, 또한 미리암은 회개했고, 모세가 하나님의 지혜대로 어떻게 상황을 해결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의 장면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그 하나님의 지혜대로 했던 방법은요, 무엇입니까? 온유함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 목사들이 제일 힘든 부분이 이런 성품적인 설교를 할 때 가장 힘들어요. 누군가 그러는 것 같아요. 너는 그래서 이런 설교를 준비할 때 참으로 달갑지 않습니다. 근데 뭐 저를 비롯해서 조금만 억울해도 누군가 원망과 비난에 정말 참지 못하고 충분히 불쾌함을 내뱉고 보복을 가하는 것이 저희고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닌가 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런 것에 대응하지 않고 마치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여 통제되고 절제되고 하나님이 일하도록 역사하시는 중요한 방법, 방식, 하나님의 지혜가 무엇입니까? 온유함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어떤 시대를 살아갑니까? 갚아주고 보복해주고 원한을 참지 못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는 온유하고 또 외적으로 보기에 정말 무시당한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온유함으로 정말 억울하고 무시당하고 그런 말도 안 되는 일들을 우리가 마음으로 딱 받을 때에, 그때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냐면, 우리가 그런 일들을 온유함으로 될 때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다는 거예요. 좀 아멘을 좀 더 크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자신의 지혜를 또한 온유를 통해 드러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금 누군가로부터 온유를 요청받고 있습니까? 온유함을. 우리는 비난과 억울한 말들을 쏟아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야기가 와전되고 또한 정말 나의 좋은 의도로 행한 것들을 비난으로 다 내가 들리고 있습니까?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고 온유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딱 하나님께 가져가서 모세가 했던 그 방법 그대로 하나님께 전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선악간에 교통정리하시고 또한 그렇게 말한 자들을 회개 가운데 인도하실 것임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신약에 보면 온유에 대한 약속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5절을 보면 땅을 유업으로 상속받습니다. 물론 아쉽게도 땅이 가수원이나 대장동의 땅은 아닙니다만, 영원한 미래의 약속뿐만 아니라 또 하나의 이 시편 37편에 보면 그 땅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약속뿐만 아니라 우리 삶의 정말 양질의 것, 우리가 마땅히 이 땅에 받고 누려야 될 것들을 누린다고 약속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것은 또한 신앙의 유산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무엇보다도 첫 번째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온유함으로 대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시기하지 말라고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마음의 변화를 받고 지혜와 총명이 만들어낸 중요한 다른 성품 한 가지는 바로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다투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서로 자랑하지 말라고 가리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기는 무슨 말인가 하면, 시기는요, 열심이라는 과거의 뜻에서 왔대요. 이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열심, 질럿 이런 단어예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시기는요, 하나님께서는 우회전하길 원하시는데 이 시기는 우리가 시기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시기 자체가 하나님이 의도하신 우회전 말고 어디요? 좌회전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하면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 시기하는 마음으로, 시기하는 마음이 그대로 있고 그 마음을 처리하지 않은 채 우리의 뱉는 말, 하는 행동들은 하나님과 반대가 되고, 하나님의 반대의 길은 어디라고 가리키고 있는가 하면 이 귀신의 일이다, 정욕의 일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로 다스려지지 않은 시기는 전부 다 귀신이 좋아하는, 사탄이 좋아하는 바당을 짓고 다투고 결국에는 정말 관계가 깨어지는 일들이 일어난다고 가리키고 있어요. 시기가 가득한 사람은 자기를 주목해야 됩니다. 그리고 시기는 자신보다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소유, 그리고 비교하면서 마음에 들지 않으면 화가 나고 다투게 되죠. 심지어 이 시기가 한번 우리 가운데 자리하게 되면 교회 공동체에 다툼이 생겨서 상처를 받고 질서가 망가지든 누군가 상처를 받든 교회를 떠나든 아무런 상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한번 그래서 마음의 시기가 발동이 되면 그 영혼은 어떻게 되든, 주님의 그 몸된 교회는 어떻게 되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결국에는 다투고 관계가 깨지는 일로 이렇게 귀결된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시기가 굉장히 나쁜 부분이 하나 있어요. 시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정직하게 세우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다. 말씀이 내게 주어져도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계속하는 말이 상대의 치부, 상대의 잘못을 끝까지 파고 들어가요. 그래서 이 한번 시기하는 마음이 딱 자리하면 그 사람의 어떤 문제, 어떤 잘못, 어떤 부정적인 일들만 자꾸 관찰하고 파악을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성경 말씀을 통해, 때로는 정말 우리 주일 설교 딱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 그 순간에 말씀의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옵니다. 근데 우리 마음에 어떤 것이 있는지, 얼마나 더럽고 부패한지를 딱 보여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마음에 남과 비교해서 욕심 채우지 못하는 일에 직면했을 때에
참을 수 없는 그 시기심이 자리하잖아요. 그러면 원망하고 비난하고 깎아내리고 이도 저도 안 되면 결국에 어떻게 해요? 그렇죠. 시기하고 다툼이 딱 자라면 결국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지 못하면 결국 성경에 보면 관계가 깨어져서 그냥 그 자리를 이탈한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이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시기하는 마음이 들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아니라 세상의 지혜만 깨닫고 우리 입을 닫고 행동을 딱 중단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시간이 없어 다 뛰어넘었는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시기하는 마음, 뭐 저게 이렇게 잘한다고 아이고 불만이야 막 이럴 때 시기하는 마음은 다 있어요. 그럴 때 딱 우리의 입을 닫고 행동을 딱 중단해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2021년 마지막 이 수요 기도 예배, 정말 우리가 온유함으로 모든 상황들을 맞이하고 있습니까? 올 한 해를 돌아보면서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아프고 힘든 말들, 내가 상처를 주어주고 나를 괴롭게 했는 말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이를 이비하지 마시고 그 문제들을 다 우리가 마음으로 수용하고, 주님 내가 그런 사람이었네요, 수용하고 우리의 그런 아픔들을 하나님께 온전히 쏟아내어서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자리를 내어드리는 그런 정말 이 올해 마지막 수요 기도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나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다면 중단하십시오. 말하는 걸 단념하십시오. 행동을 딱 중지하십시오. 금식을 하서라도, 헌금을 해서라도 딱 그 행동을 중단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지혜대로 방법대로 사는 길은 온유함과 시기를 중단하는 일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지혜대로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